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금 앞뒤좌우 네 사람씩 몸을 좀 돌려가면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시작.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첫 번째 곡은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 동안 어려움들이 있었을 테고 해결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외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외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가 하나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리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외치며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온전히 능력의 주님의 이름만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찬양되어 올림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연약함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욱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과 별다를 것 없는 하루인 것만 같지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외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아뢰며 나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해져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싶지만 그보다 더 먼저 그 무엇보다 높으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도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자유가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이 시간 찾아와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의 왕 되신 주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 말씀이 육신되어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선포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육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확신함으로 주님 당신의 그 영광을 고백하고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날 흔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나 찬양하리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주시네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아멘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행하신 모든 일 주행하신 모든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 믿음으로 외칩시다. 주 이름만 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주 이름만 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서 고백합시다. 주 이름만 나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루가 있고 힘없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한 번 더 합시다. 여주신다.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고백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높으신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으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의 고백을 믿으시죠?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예배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사랑은 은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시편 42편과 43편을 살펴보면서 소망을 먼저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앞전 주에는 야고보 지도자를 통하여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야고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권고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은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은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에서 제가 접한 내용인데 초년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 남자 전도사님이 파트 교육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장년부 설교를 처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장년부 설교를 초년 전도사님이 한다는 거. 저도 아직 잊지를 못합니다. 저도 전도사 제일 처음에 사역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금요 성령 집회를 이렇게 맡기셨던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딱 하고 나자마자. 그런데 제가 그때 하필이면은 설교의 설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3.1절이었습니다. 그 금요일 날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무슨 말씀 전했냐면 금요 집회인데 유관순 말씀을 전했습니다. 3.1절 막 유관순 다 똑같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유관순 설교를 했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모를 때여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 때문에 호되게 장로님들한테 한번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도 작년부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맡기시고 난 다음에 부서 설교에 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재롱 피워가면서 작년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년부 설교에 굉장히 탁월하고 유능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 탐방을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작년부 설교를 하는지. 그래서 그 교회에 딱 갔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막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그날 유머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슴이 가장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분의 아내였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 여인은 저의 아버지의 아내인 저의 어머님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가슴이 가장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회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 회중들이 반응하니까 그 젊은 남자 교육전도사님이 이거다. 네, 이거 가져가 가지고 성도들이랑 말씀을 나누면 다 은혜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부 설교가 딱 왔습니다. 원고를 다 외우다시피 하고 첫 설교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또 잘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 외우다시피 하고 넥타이 잘 매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처음부터 쭉쭉쭉 해나가다 드디어 그 타이밍이 왔어요. 원고에서 이 유머, 감동의 그 포인트를 말해야 될 그 타이밍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 그 회중 앞에서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인생에서 가슴이 가장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막 회중석이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젊은 전도사가 처음 설교를 하는데 막 이상한 여자 이야기를 하지 않나 막 하면서 이 변태 전도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그런데 그 다음에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설교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여인이 누구였는지.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도 쫓겨날 뻔했다는 그런 유머 그리고 그 책에서 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딱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어머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생각나죠. 남자와 여자가 청춘의 시절에 나누는 그 애틋한 사랑도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친구 안에서 나누는 우정의 사랑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나를 때렸지만 그게 사랑에 매였던 그 선생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사람일 거예요.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도 썼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한 책인데요. 그 네 가지 사랑에서 네 가지 사랑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애정, 우정, 에로스, 그리고 자비. 마지막을 자비의 사랑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 자비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이 자비의 사랑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사랑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비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사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선물은요 다른 말로 은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선물이에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은 은사입니다 라고 정했는지 다른 말로 사랑은 선물입니다 받는 겁니다 라고 정했는지 말씀을 천천히 상고하시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깨닫게 되실 겁니다. 최근에 LA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의 책을 제가 하나 접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 부부가 조금 멀리 사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굉장히 싸나운, 그러니까 입양했으니까 좀 상처도 받고 경계심이 강한 강아지였겠죠. 그 강아지의 이름이 로리였는데 그 로리를 데리고 딸 부부가 목사님의 집에 한 번씩 방문을 하면 이 강준민 목사님이 이 개 로리라는 개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한 번도 개를 이렇게 집 안에서 대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몰라가지고 고민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유명한 개 심리학자로 알려진 세사라 밀란이 쓴 도그 위스퍼러라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개는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늑대과여서 행복함과 평안함을 언제 누리냐면 자기가 충성해야 되는 주인이 자기에게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고 자기가 충성을 해야 되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조금 통제하는 그 주인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히려 없어진다고 합니다. 주인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저는 이 이야기를 딱 접하는데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복음이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벗어나면 스트레스에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스트레스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하나님이 뭐를 지켜라, 이거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뭔가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뭔가 통제하는 것 같은 그 통제의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에덴이 펼쳐져요. 그래서 에덴에서 진짜 기쁨을 기쁨되게 하고 자유를 자유되게 하는 것은 선악과였던 겁니다. 그 통치 아래에 들어가면 우리는요, 영적 본성상 거기서 행복을 느낍니다. 거기서 평안과 만족과 자유를 느낀다는 겁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이 개에 대해서 알아가다가 당신이 읽으셨던 책 한 권이 떠올랐대요. 그 책은 에리히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제목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왜 강준민 목사님이 이 책 제목이 떠올랐겠습니까? 개를 사랑하는 데에 대해서도 이 기술이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에는요, 적당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이제 영유아기를 지나고 또 아동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참 부모님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근데 그 변화 안에서 자녀들은요, 사랑을 재해석한대요. 아동기 때는요, 막 성취욕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때입니다. 체제상. 그래서 아동기 때 운동회 하면은 막 그 초등학생들이 막 영혼까지 팔 것처럼 운동에 전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취욕이 막 끌어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는 부모가 자기와 무엇인가를 함께 해주면서 성취욕을 올려주면 그 아동들은, 그 아이들은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날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기로 들어가면 조금 바뀐대요. 또 변화가 찾아온대요. 청소년기 때는 여러분들도 청소년기를 이제 보내보셔서 아시겠지만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공간, 내가 만든 창조적 공간 안에서 부모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야, 너 도대체 머리 색깔이 왜 그 모양이야? 아야, 너 왜 그런 거 하고 다녀? 아야, 누가 요즘에 막 이런 거 하니? 이렇게 자기 어떤 취미와 특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독립적인 공간을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물질적으로 막 투자를 해줘요. 그러면은 아, 내 부모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때에 따라서 이제 다름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것처럼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오죽하면은 그 베스트셀러 옛날 몇십 년 전에 나왔던 화성에서 온 남성, 이제 금성에서 온 여성, 여자. 그러니까 이 책 제목, 물론 내용도 기가 막히게 좋았지만 이렇게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책 제목만 보면 지구인은 없어요.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외계인인 거죠. 동의 가능하신가요? 동의 못하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균열이 가고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져요. 부부 관계가 깨지면 당연히 가정이 깨지겠죠. 그 깨어진 가정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까? 자녀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봤던 건 뭐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화내도 돼, 이럴 땐 물건 던져도 돼,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본 그대로 답습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똑같은 가정을 만들어서 악순환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자체가 이제 불화의 이제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의 사모님과 다시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게 설문조사였어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90% 넘는 목사님들이 NO! 누구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괄호를 치고 골이 비었냐? 괄호 닫고. 남자와 여자의 그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이런 설문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동화에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미녀와 야수를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엔딩이 어떤 장면이에요? 전부 다 결혼하면서 엔딩 컷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동화에 담지 않는 거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내용을 동화에 담으면 장르가 바뀐대요. 범죄 스릴러로, 공포 영화로 장르가 바뀐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악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동화는 그 결혼식 하는 장면에서 끝을 낸다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이거는요 거의 창조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조금 억울하고 개운하지는 않지만 창조 재료만 놓고 보자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우월합니다. 이거 남자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시죠. 우리는 그거 원래 흙인데 원어로 보면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 먼지야 하면 우린 인정해야 돼. 남자들은 인정해야 돼. 근데 여자는 생명력에서 나온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억울하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의 순서와 질서가 우리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DNA, 정서적인 DNA, 심리적인 DNA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먼저 여자는요, 남자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남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자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이게 창조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반대로 남자는 순서적으로 여자보다 먼저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게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먼저 창조가 되는 그 순서 때문에 이 안에는 어떤 DNA가 있냐면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영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사도 바울의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 존경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25절을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부부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되게 부부 관계가 깨지는데 보면 이게 있어요. 남자는요 아내로부터,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많이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바깥일 하다 보니까 와, 그렇게 그리웠던 나를 향한 존중, 존경을 가져다주는 여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여자는요 자기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그 향수 어린 사랑의 마음들, 따뜻한 그 단어들을 보면은 이제 이 남자 품에 조금씩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람 나고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가정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하셨던 전문 목사님이시자 신학 박사님이세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가정 상담을 하는데 안 바뀌어진대요. 그렇게 치유하고 치유했는데도 깨어진 부분은 계속 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랑의 방정식을 깨닫습니다. 이걸 풀어냅니다. 그걸 풀어낸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아, 남자는 존중을, 여자는 사랑을. 이건 창조적 본성이구나. 그래서 수천 명의 깨어진 부부들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왜 부부관계가 이렇게 안 좋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80%가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여러분들이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조금 권면드립니다. 책 제목은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이 책은 여러분 거의 필독서입니다. 이 책 안에 제가 지금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사랑의 사도들이라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에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 하실 법도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지엄하신 명령을 받은 존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랑의 기술, 이 사랑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 에베소 교회나 안디옥 교회도 같이 거의 기둥 역할을 했던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은사가 확실하게 나타났던 교회죠. 지식도 웬만한 지식이 아닙니다. 거의 초월적인 지식이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세상과 가장 많이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소통했던 선교적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랑이잖아요. 사그라들고 있었던 거는 딱 사랑 하나인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니까 막 파편적으로 여기저기서 연거푸 막 올라오고 있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실제로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올라오는 문제들은 너무 큰 문제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커다란 갈등이 또 하나 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 쪽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쪽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쪽의 말도 들어보고 저쪽의 말도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쪽 말도 들어보니까 뭐 나쁜 말은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수긍할 수는 없어요. 이쪽 말도 들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들어주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중재를 나서게 하시냐면은 8장 1절을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워나가는 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말, 그러니까 덕을 세워나간대요.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전부 다 성숙, 성장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은요, 지식도 물론 중요해요. 은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해 나가야 되고, 사랑을 통하여서 성도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8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통하여서 성숙해져 나가라,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부부간의 다툼이 가장 급증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게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이 시즌에 실제로 부부싸움이 가장 급증했고 이혼율도 가장 많이 나타났던, 그래프 통계만 보면 이때 가장 많이 이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년에 딱 2번 있어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언제예요? 명절 직후예요. 명절 때 부부간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 아내가 막 전 지지고 있는데 퍼즐을 자고 있는 남편에게 막 뭐라고 하죠. 아니 나는 여기서 전만 지지고 있는데 당신은 안방에서 편하게 잠만 잘 수가 있냐고. 그럼 대한민국 남자 웬만하면 안 지죠. 일어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 지금 장거리 운전하고 있을 때 당신 옆에서 똑같이 퍼즐로 잔 거 아니냐고. 수면은 거의 똑같은 거 아니냐고.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막 결혼할 때 누가 집을 해왔네, 누가 가구를 해왔네, 뭐 신혼여행 갈 때 누가 몇 %의 지분이 있었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웁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누가 명백한 가해자고 누가 명백한 피해자인지를 과실 여부를 막 따지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나온 그 싸나운 모습은 정당방위, 당신이 나에게 이랬으니까 날카로운 모습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상대방은 가해자로, 나는 피해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아야 되는, 공감받아야 되는 피해자로 둔갑시키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 부부간의 관계 다툼 안에서요, 헌법 조문처럼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렇게 하고, 또 남자에게 집을 해왔던 그런 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여자가 운전을 조금 도와줬으면은 남자가 설거지를 조금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딱 항목이 마치 막 헌법 조문처럼 1항부터 쫙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 이 부부의 싸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없어지죠. 우린 알아요. 왜 안 없어집니까? 원래 이 부부 싸움은요, 그 헌법 조문과도 같은 논리 정연한 그 행정적인 것이 받쳐져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으니까 안 싸워도 되는 것, 신혼 때는 안 싸웠던 것들, 연애할 때는 설마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우겠어 했던 것들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행정적인 게 문제야, 시스템이 문제야, 구조적인 게 문제야, 우리 이렇게 좀 다 날카롭게 정리해보자, 이런 걸로 엉뚱한 곳에다가 다 우리 체력을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툼들은요, 논리가 성립이 되어졌을 때 종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연애할 때 올라왔던 도파민이 막 충만하게 올라올 때에, 그때 이제 이 싸움은 비로소 종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참 유명한 말씀, 영향이 있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제가 언급했던가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보다 지혜롭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그 사태를 한번 보세요. 마귀는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진짜 거대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뻗쳐나온 그 가지들에 집중하게 해요. 야, 이런 거를 한번 해결해봐. 이게 지금 문제니까 이런 거를 빨리 응급처치하려고 해봐봐. 지금 이 안에 커다란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로 인하여서 막 추워 있어요. 야, 추우니까 빨리 덮어. 야, 배 아프지? 야, 뭐 변비약 먹어. 암세포가 있는데 다른 것들로 응급처치를 막 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혜로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마귀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그 기독교 국가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만큼 교단과 교파가 많은 교회는 없어요. 저희 합동 장로교만 봐도 지금 수백 개잖아요. 교단이 엄청 많아요. 고린도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명함 못 내밉니다. 고개 숙이고 다녀도 우리 한국 교회 앞에서 어디 그 정도 분열이랑 갈등 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들어?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거울이래요. 아니, 이미 거울을 뛰어넘었죠.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야, 우리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과 해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랑 싱크로율이 100%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이 이미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병원 갔을 때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자녀들 아팠는데 병원 갔는데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대요. 증상은 있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대요. 막 간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엄청 높아져요. 저희 둘째가 간 때문에 한번 고생을 좀 오래 했었는데, 막 간 수치가 높고 변이 하얗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하얗게 나오면은, 옛날에 하얗게 나온 변이면은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 아이는 곧 죽는데요. 제가 그 인터넷 글 읽고 제가 바로 무릎 꿇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 들어버리니까.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진짜 감사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법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랑 싱크로율이 100%다? 이거는 슬퍼할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소망장은 로마서 8장입니다.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외침이 고린도전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사랑이 없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여실히 드러난 대로
많은 문제들과 균열들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다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제발 좀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랑 하나 없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팍 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싸우구나, 예수 위에 정치가 있구나, 막 이런 말이 들 정도로 사랑이 없으니까 막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거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거울의 특산지였습니다. 오늘날의 거울은 알루미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알루미늄이 도입되기 전에는 예전에 수은으로 만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그 당시에 어떻게 거울을 만들었냐면 말 그대로 그 금속에다가 광을 막 냅니다. 수작업을 내서. 그래서 그 금속에다가 광을 내서 뭔가 비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거울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특성이 있었어요. 한계적인 특성.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거울은 희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현장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거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지금 희미한 사랑이라고. 내가 지금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까 전에 찬송 가운데 주님 온 마음 다해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거 사랑 사실 희미한 사랑이라고.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사랑은 조금 더 선명해져 가고 진해져 갈 것이고 그 진해진 사랑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랑과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장 8절에서 10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인가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방언이 왜 필요해요? 예언이 왜 필요하고 지식이 왜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다 패하여집니다.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심지어 믿음과 소망도 사라져도 돼요.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없어져도 되는 것들이지만 이 사랑은 지금 희미하게 하고 있는 이 사랑은 점점 더 선명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더욱더 진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지나가요, 여러분. 소망도 없어져요. 어떤 나이가 지긋이 드신 목사님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를 태운 가마가 있습니다. 그 가마에는 앞에 뒤에 가마꾼 2명이 있는데 앞에 가마꾼은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기 때문에 이 가마꾼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가마꾼은요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가마꾼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가마에 탄 신부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가마꾼이 열심히 신부를 태워가지고 신랑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소망이라는 가마꾼, 믿음이라는 가마꾼은 없어도 됩니다. 신랑은 소망이라는 가마꾼을 기다린 적도 없고 믿음이라는 가마꾼도 기다린 적이 없고 신랑은 사랑이라는 신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은사들을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은사들, 초월적인 그 은사들. 누가 봐도 그런 은사가 있어. 와, 방언, 예언, 지식,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눈에만 봐도 쇼킹한 그런 은사들. 야, 나도 저 은사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으면 사고 싶다. 그런 은사들도 거론하고 심지어 믿음도 이야기하고 소망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묵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뭐냐?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신의 모든 영적인 체력을 다 쏟고 있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최상급의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의 모든 보화들을 다 팔고, 냉장고도 팔고 뭐도 팔아서라도 반드시 이걸 누려야 되는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그 영원한 가치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들이 이거 좋다니까, 이거 은사 받으면 좋다고 하니까 막 여기에 몰두해 있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영원한 것에다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없어질 것들을 더 가지고 초점을 두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누가 우월하네, 누가 열등하네, 이거 가지고 막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 무지한 성도들,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 성도들을 보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에게 야, 너 페이스북 주식 살래? 10만 원 가져갈래? 10만 원 가져가죠. 성탄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페이스북의 영향력을 아는 사람은요, 페이스북 주식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뭘 하고 있냐면, 영원하지 않은 거, 없어지는 거, 거기에다가 모든 체력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교정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성을 깨우면서 눈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처방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두고 주목하고 내 인생의 방점을 여기에다가 두었다면, 이제 영원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그 영원한 가치에 내 인생을 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안목의 은혜,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모든 성도들이 초점이 딱 맞춰지면 알아서 갈등은 종식이 되는 거죠. 얘는 동일한 비전을 가져가고 동일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서, 내가 이 사랑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뭘 못할 소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 어떤 깨어짐이 있겠습니까? 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너무 순결합니다. 사랑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짝퉁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 중에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은 내용 하나를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 보이면 이것을 종종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증표로 삼는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사탄은 절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랑까지도 모방이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모방이 가능하다. 실제로 좋은 것일수록 모조품과 모방이 더 심하다. 가짜 돈이나 자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가짜 다이아몬드나 루비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고귀하고 존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은 그에 비례하여 더욱 생겨나는 법이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고 최상급의 가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내는 것처럼, 신자들 가운데 거짓 신자들을 막 뿌려내는 것처럼 이 거짓된 짝퉁 사랑을 막 뿌려냅니다. 짝퉁 사랑을. 기독교 안에서 진짜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진짜 사랑 같은데 짝퉁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보시면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예수님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좀 반추하고 잘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랑은 세리들도 하는 사랑이고
이방인들도 하는 그런 취미 생활도 같은 그런 사랑인데 이건 사랑 같지만 사랑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그 사랑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 이렇게 마취되어 있지는 않냐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의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요, 이방인, 세리, 바리새인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고 나에게 먼저 인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지옥 땡감들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아파트에 사는데 매일 밤마다 뛰노는 그 아이를 둔 윗집 이웃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주문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랑을 측정할 때 온전한 사랑의 측정값은 그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애를 측정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의 값을 매길 때에 온전한 사랑의 측정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마취되어 있어요? 인류를 향한 사랑이 꼭 예수님에게 내가 사랑이라는 은사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아니요, 너무 커요. 우주적이에요. 너무 우주적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내 감정에 못을 박은 그 사람을 향한 내 태도, 그 사람을 지금 나는 기도해 주고 있는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릎을 꿇었는가? 그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책정해 주시는 사랑의 측정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짝퉁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그리고 영원히 또 누릴 사랑, 그리고 누리다 못해 이제 충만하게 흘러나와야 되는 그 사랑의 온전한 형태와 온전한 모습이 어떤 사랑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 사랑이고 우리가 흘려내 보여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랑의 기준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는 사람이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흘려내야 되는 사랑은요,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에 내 기준에서 죄인이야.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셨잖아요. 그 오신 그 사랑이 나에게서 출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참 부담스럽게도 자아 추구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기 부인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자아를 추구하면서 그 추구하고 있는 내 자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절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그 오래 참고를 직역하면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고통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빈틈을 그 사랑으로 어떻게든 채워내 보라고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빈 공간이 있다면 이 빈 공간을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우라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통하여서 거대해져가는 나를 하나씩 하나씩 가시고기가 되어서 없애려고 합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여기 살점 떼내어주고 이 살점 떼내어주고 필요하다면 내 땀방울을 핏방울로 바꿔서 누군가에게 수여시켜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세상은 자아를 추구하는 게 사랑인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사랑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사랑이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말했던 그 네 가지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자 긍휼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있어. 아 있겠지. 아니. 추상적으로 말고 뭔가 형이상학적으로 잡혀지지 않는 그런 뭐 철학적인 어떤 고차원적인 개념 말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이 사랑이 진짜 나에게 있었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랑은요, 대상이 없으면 추상 명사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대상, 즉 죄인이라는 대상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리고 함께 상황이 올 때, 오래 참아야 되는 상황, 절제해야 되는 상황, 모든 것을 바라는 상황, 성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그 대상과 함께 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참아냅니다. 이거는 참아지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참을 수 없는 부분이었고 참을 이유도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수혈받고 나서부터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어떠한 대상과 상황을 내가 만나면서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니?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 어려웠던 관계, 용서하기 힘들었던 죄인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죄인을요 우리가 엄청나게 거대하게 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면 딱 사랑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보셨죠? 내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명함 내밀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는 1만 달란트와 그 빚진 자, 그 다음에 몇 데나리온, 그 3일치 품삯을 그거를 갚지 않아가지고 막 옥에 가둬버리는 그 사람이요, 그거 만약에 용서해줬다고 쳐요. 그냥 그 용서해줬어요. 3데나리온 가지고, 3데나리온은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데나리온 빌렸던 사람을 용서해줬어요. 그 용서해주고 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용서해줬습니다. 누가 이렇게 어깨 떵떵거리면서 하겠냐고요. 자기가 받은 사랑과 자기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아는데.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출력하고 나서 자기 의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손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도와주면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이러한 구제를 줬어요, 이러한 사랑을 줬어요. 그거 내 생각 속에서 지우라는 거예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예요? 다 내 손이잖아요. 내가 한 것을 내가 모르게 내가 지워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깜짝 놀라죠. 주님, 이 사랑이 나에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거 가지고 주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한테 복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 왼손이 한 것을 하나님에게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지워내는 거죠. 지워내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언제 비로소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이웃도 알게 되냐면,
대상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필요합니다. 참 좋은 글귀를 제가 하나 읽었어요. 글의 제목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위험한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자는요, 막 이거를 얻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걸 주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기도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강한 마음도 받았고 지혜도 받았고 용기도 받게 됐어요. 저는 근데 이 기도 글귀를 읽으면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원고를 쓰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이런 거 추가하면 참 좋겠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용서하기 힘든 죄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보니까 용서하기 너무 힘든 그런 죄인을 주시고 그런 상황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는, 덕을 세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대상과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그 대상과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아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루엣이라도 좀 그려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고귀한 주제를 은사가 설명되고 있는 챕터에 함께 기록해 놓았을까요? 제가 2주 전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사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이라는 이 가장 고귀한 하늘의 가치를 은사가 설명되고 있는 은사장에 사도 바울은 기록해 놨을까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 기도는요, 할렐루야 만번 한다고 이게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언은 할렐루야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기도의 현장에서 부어주셔야 우리는 방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내가 방언을 개발해냈고 내가 방언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신 어떤 목사님이 방언 중지론자셨어요. 방언은 그쳤다.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방언은 그쳤고 예언도 그쳤다. 성경으로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정말로 석학이신 교수님이신데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노년의 때에 자기의 후학들에게 방언은 지금도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교수님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방언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은사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개발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인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사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사랑하십시오.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채워가십시오. 첫사랑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에서 들려왔던 그 신음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내뱉으셨던 7가지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다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7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놀라운 은사를 받습니다. 주님,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거 받으면 좋은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병 고쳐놨는데 또 병들더라고요. 하나님, 귀신 쫓아냈는데 귀신보다 더한 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도 너무 하나님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는 거, 저 그 은사 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공장 들어가면 이거 기술 주는 것처럼, 이렇게 특허 내는 것처럼 거기 들어가면 돼,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오면 그 은사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주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영화들을 다 보면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연출을 해놓냐면, 실오라기 같은 그 속옷은 다 입혀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매달려 계셨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통으로 짠 그 속옷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속옷도 로마 병정들이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마지막 속옷이 지금 누구의 품에 있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의 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는요, 저주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예요. 참혹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는 또 하나 가장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건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수치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뭇거리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길 걸어가시겠다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그 길만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그것도 깨끗한 피조물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완전히 더러워진 그 새까마는 죄인들이 웃고 있는, 나를 향해서 침뱉고 나의 뺨을 때리는 그 죄인들이 웃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어마어마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벗고 그렇게 십자가에 싸늘하게 매달려 계시는 그 부끄러움의 현장에 있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제발 저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많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발 저를 대신해서 저의 그 죄를 위해서, 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제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딱 10초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여기에 좀 서 계셔줄 분 계신가요? 라고 하면 누가 손 들겠어요? 아니, 누가 감히 손을 드시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정말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다 벗고 속옷도 다 벗고 5초만 잠깐 여기 있으라고 하면 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너무 사랑하지만 전 못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그 저주의 옷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실오라기도 걸쳐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기꺼이 올라가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었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안에서 이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수치를 감당하신 십자가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저의 저주의 옷, 저의 죄의 옷, 사망의 옷을 기꺼이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제발 더 알게 해달라고,
제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우주적인 범위를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사랑을 더 제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교 꼴등이었던 사람은요, 그때 사랑을 받으면 이게 내 성적표와는 상관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항상 전교 1등이었던 사람은요, 자기가 받는 사랑이 이 전교 1등이라는 시험 성적표와 관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받았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는 사랑도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용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게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앞서갈 것입니다. 믿음은 뒤따라갈 것입니다. 그 안에 언제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랫워십은요, 매주 목요일 7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플랫워십의 예배 현장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플랫워십은요, 항상 멤버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섬겨줄 지체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여성 보컬이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은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플랫워십 지체들에게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이니까요. 함께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플랫워십은요, 전북 극동방송의 FM 91.1 MHz 라디오 방송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혹시나 라디오를 틀게 되면 함께 그 현장에, 그 예배 현장의 그 느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3주년이 돼갑니다. 만 3주년 플랫워십이 만들어간 지. 그래서 이제 3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서도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은 저희가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또 플랫워십 또 앨범도 있고요.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찾아서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블레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는 시간. 온유하고 성실한 주님께서 함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온유하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서로에게 경계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는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아멘 아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그 사랑의 은사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룩한 주님의 택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그리고 특별히 자녀와 가문 가운데에, 그리고 블레드 워십과 이곳 예은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